오늘은 요엘서와 함께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우리가 평소에 안 읽어보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읽어는 봤지만 깊이 있게 읽어보지 않는 말씀들일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석의 요엘서가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사실은 왜 요엘서를 여기에다가 위치해 놓고 역사순으로 읽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읽을까에 대해서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요엘서의 연대기는,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나는 고무줄 연대기라고 얘기하죠. 이게 쫙 늘어뜨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언제 이게 쓰여졌다 그래도 누구도 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언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다, 그래서 주전 830년에 예언했던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포로 귀환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 온 이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 바로 이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이후면 4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보시는 분은 830년, 이제 또 아주 나중에 보시는 분은 430년이니까 이 400년이잖아요. 이 400년 동안 고무줄이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 맞다는 거 누구도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요엘서를 읽어보면 확실한 사실이 뭐냐면, 그 요엘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를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막 메뚜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씀 오늘 나오거든요. 요엘서에 보면 그거 보면서 이건 뭐야? 뭔 메뚜기 얘기가 나오지? 그랬겠지만 그 요엘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큰 어려움, 쉽게 말해서 재앙이라고 그러죠.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그게. 자,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해놨는데 갑자기 몰려온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 수수할 곡식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앙이 온 거죠. 자,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팥중이가 한번 쓸고 가니까 메뚜기가 쓸고 가고, 메뚜기가 쓸고 가니까 느치가 쓸고 가고, 느치가 쓸고 가니까 황충이가 쓸고 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곡식 땅을 재배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척박한 땅에, 광야가 많은 땅에. 근데 얼마 안 되는 그 곡식 밭에, 논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몇 겹으로 나타나고 다 곡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심각한 일이었냐면, 요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오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불러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뭔가 알고 뭐 많은 것들을 들었다고, 역사도 알고 뭐 그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너는 귀를 기울여 봐라. 너희의 날에, 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그 이런 일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재앙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실제로, 여러분, 중동 지방에 이 메뚜기 떼들이 있다, 다큐멘터리 언젠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메뚜기가 출몰하니까 그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그 밑으로 해가 비치니까 이 그늘이 쫙 형성되면서 그늘이 쫙 가더라고요. 엄청납니다. 그 메뚜기들이 사겹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다 먹어버리는 거죠. 자, 설상가상으로 찾아온 또 하나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은 요엘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밭이 황무해졌다는 거예요. 막 쫙쫙 말라서 갈라졌고, 토지가 완전히 말라버렸고, 곡식도 그냥 누가 뭐 메뚜기와 황충이 떼먹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또 새 포도주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이요 새 포도주가, 이것은 뭐냐면 그 곡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2차 농작물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여름 과일들, 그 과일들 또한 가뭄이 들어버리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농작물이는 벼는 다 메뚜기들이 와서 싹 쓸어버리고 2차 농작물들은 뭐예요? 가뭄이 와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난, 먹을 게 없겠죠. 이러한 재난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러한 재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우리가 이걸 기뻐해야 될지 참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사에 기록될 일, 그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세계사를 볼 때 정말 2021년, 2020년에 딱 빨간 줄로 그어가지고 코로나19 팬데믹, 우한에서 시작된 이거 세계사 책에 아마 기록될 내용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엄청난 재난, 지금 2년이 돼도 잡히지 않죠. 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자, 이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냐? 요엘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메뚜기 재앙과 설상가상으로 일어나는 이 가뭄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엎친 데 덮친 데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다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진짜 재앙이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과 같은 재앙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모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을 미리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해석, 사실은 요엘서를 보게 되면 그러한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과 진짜 재앙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였어요. 그렇다면 그 조치가 뭐냐, 그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대안에 대해서 요엘서 2장에 이제 요엘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그 첫 번째 대안이 뭐냐? 요엘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어서, 나와 멀리 멀어져 있어서 생긴 재앙이고, 이러한 재앙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대안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함께 울자. 울기 싫죠? 같이 울자는 거예요. 함께 울자. 함께 울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며 눈물을 뿌려 같이 울자라는 게 첫 번째 대안이에요. 자, 두 번째 대안은 뭔가? 두 번째 대안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이 말씀도 너무 귀중한 말씀이니까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첫 번째는 함께 울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울되 그냥 우는 척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옷을 찢을 때는 어떨 때냐면 화가 날 때 옷을 찢어요. 이 재앙을 보면서 뭔 이런 재앙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성질을 내면서 옷을 찢지 말고, 이 뜻이 하나 있고, 옷은 뭐예요? 우리의 외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면을 찢는 형식적인 울음과 형식적인 애통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찢으면서 내면적인 해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울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중심, 옷을 찢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중심으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있으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을 물리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이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울면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진짜 여호와의 날을 만나게 될 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시온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단대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요.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금식일을 잡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을 모조리 다 모이게 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모이는 사람들 다 호출하죠. 첫 번째, 장로들도 다 모이고, 두 번째,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모이고, 신랑과 신부도 다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와서 먼저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가운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왜 들먹거릴까? 모든 백성 안에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특히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강조하죠. 또한 뭐예요? 신랑과 신부를 강조하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이 기도하는 자리에 다 모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년식을 치르기 전에는 모든 아이들은요, 모든 율법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그 나이가 12살, 또 어떤 곳에는 15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살이 되기 이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자유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뭐예요? 옆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려요? 그냥 저 복도로 2층으로 3층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런 거예요. 12살이 넘지 않으면 다 율법에서 면제를 받았다는데, 굳이 어린아이와 누구까지도, 젖먹이까지도, 그러니까 젖을 먹고 어머니의 품속에 크는 그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불러내라. 그 말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들은 왜 호출할까?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신혼부부는 율법에서 1년 동안 율법의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 왜? 신혼의 단꿈을 누리라고. 그래서 군을 징병할 때도 다 예외로 빼주잖아요.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신방에 있는 누구까지도, 신랑과 신부까지도 다 모아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모든 이들을 다 모아놓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제사장은 중심에 있죠. 장로들도 있죠. 모든 백성들도 있죠.
심지어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있죠. 또 안 와도 되는 신랑과 신부들까지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은 목사가 없죠. 농담이고요. 누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 급박하고 어려운 정말로 심각한 나라의 위기 가운데 이 모든 위기를 책임져야 될 리더가 누구죠? 왕이에요. 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힌트라는 겁니다. 이 왕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왕이 없는 시대였거나 아니면 왕이 있어도 그 역할을 못할 때였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이 예언이 문서 예언자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왕이 있으나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였다고 보는 것이고, 저 포로 귀환 후로 보는 사람들은 왕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저는 이 전자를 보는 거예요. 바로 830년에 요아스 왕 때, 이미 우리가 말씀 대행전하면서 이 요아스 왕 때 얘기를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면 여러분 어려우셔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또 목사님 어렵게 시작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 남유다 왕 가운데 요아스 왕의 특징은 가장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으로 등극했는데 요아스 왕은 7살에 등극했어요. 7살에 등극하기 전까지 6년 동안 요아스 왕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 지냈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숨겼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있었어요. 그 아달랴는 여자 왕이었죠.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6년 동안 다스린 적이 있어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였습니까? 저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가져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던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정략적인 결혼으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아하시아를 낳고, 또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바로 요아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삼촌 북이스라엘의 요로함이 예후에 의해서 공격당했고 몸이 아팠을 때, 병문안 갔었을 때 예후에 의해서 그 모든 아합의 이제 모든 왕가들이 다 멸망당할 때 아하시아도 죽게 되거든요. 그 틈을 타서 아달랴가 왕의 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성전에 숨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 그 피덩이 꼬마를 6년 동안 성전에 숨겼던 여호야다가 이제 6년이 지나고 그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7년째 7살 때 요아스가 왕이 된 거죠. 그러나 7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정말로 그 요아스가 장성할 때까지 섭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바로 그때가 아닌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이유가 정말 포로 이후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보다는 이 아달랴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모든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재앙을 하나님의 징계로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당하는 더 큰 멸망을, 진짜 여호와의 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는 왕이 없이 여호야다가 중심이 되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때, 그렇게 마음을 찢고 온 국민이 나와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돌아오라,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의 구조를 보면 간단히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보셨다가 성경을 읽을 때 보시고, 아래에 있는 막대를 보시게 되면 요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에게 임한 재앙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2장 17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2장 17절 이후부터는 바로 이제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누리게 될 그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2장 18절부터 3장 전체의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자세히 하면 그 위에 있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위치는 어디냐면, 그렇게 온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내가 너희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회복의 메시지가 18절부터 쭉 이제 2장 끝날 때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땅이 회복은 뭐냐면, 이미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땅이 모두가 다 황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것들도 이제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한테 와서 통회하고 회개할 때 내가 땅에 회복을 줄 것이다. 그 땅에 내가 단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시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족하게 내림으로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백성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곧 너희를 향해서 저 북쪽으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또 군대들이 내려오게 될 때 내가 그 군대, 그 쳐들어오는 군대로부터 너희들을 막아주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회복이 두 번째 회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약속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가올 회복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회복이죠. 그건 뭐냐? 바로 영적인 회복이죠. 미래의 회복. 그게 뭐냐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강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죠. 부어주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마른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내려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내가 만민에게, 나의 백성 모두에게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인간의 심령에게 내가 단비를 내려줄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그 단비는 어떤 단비예요? 성령의 단비이죠. 그 성령의 단비를 내가 부어줘서 그 척박한 그 인간의 죄로 물든 그 황폐한 그 마음을 내가 정말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 회복의 약속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먼 미래에 해당하는 약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다, 부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는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이냐? 첫 번째가 그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 첫 번째 회복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속에 갇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그 계획, 이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요 선견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고 지각이 생겨나고, 이제 자신의 꿈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미래의 하나님이 부어주실 단비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나는 갖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참으로 아버지도 황당하고 형들도 다 황당해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꿀 수 없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그 꿈대로 요셉의 인생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단 한 번의 한마디의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보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막 지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주의 영이 임하면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소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조차도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어르신들도 아이고 세상을 살아보니 현실은 달라요 목사님 살아보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르신들에게도 임할 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도 꿈을 가져요. 바로 다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아름다운 꿈을 향해 오늘도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책을 100권, 1000권, 10,000권을 읽어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으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면 그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커지네. 저는 항상 아멘 합니다. 항상. 자, 그리고 그 영이 임할 때 또 어떠한 회복이 이루어지냐면 모든 신체적,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고 그 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남종이고 여종이고 아이고 어떻게 감히 그들이 뭘 받아요? 택도 없죠.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인 것이 감히 종이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남종 여종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 말은 이 남종 여종 속에 담긴 말의 의미는 성적인 모든 차별도 없어질 것이고 주인이냐 종이냐 다스리는 자냐 다스림을 받는 자에 대한 그 모든 한계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조그만 일들을 감당하고 소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 한 끼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은 임할 것이고 그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다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게 될 것이다. 미래.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룩한 최대 업적이라는 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양반과 상놈의 신분차별이 없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나라에 착륙하면서부터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대상의 예외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런 거 있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뭘 그러지 말아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 그 은혜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형식적인 거 말고요, 그 진심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흉악범죄한 살인을 지었을지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열심히 365일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마음을 찢지 않는 사람과 맨날 죄를 짓고 살았지만 마음을 찢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자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 인생의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뭐예요? 출애굽의 상징입니다. 출애굽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냐? 22장 32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2의 출애굽, 인생의 출애굽,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적인 출애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인 것, 얽힌 것, 붙잡힌 것, 포로된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피와 불과 연기의 기적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인생의 출애굽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과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할 때도 달라집니다. 예배 드릴 때도 달라져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을 억압하고 누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성령께서 자유하게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춤추시게 온전히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 성령께서 부어지고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이 모든 회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미래가 아니라 이제 오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해방과 자유와 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또 하나의 큰 예언서가 있죠. 마지막은 아니죠. 또 에스겔도 남아있으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로 알려져 있냐면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가 왜 그토록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 그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맨날 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새벽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소개됩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어떤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떤 언약이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뭐죠? 너 성경 퀴즈 대회 하는 줄 알았어요. 새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신약, 옛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구약. 여러분, 예레미야가 신약, 구약 시대가 끝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과 내 계명을 지킬 때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요청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떻게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 옛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한 언약이, 옛 언약이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신다. 새 언약을 선물로 주려고 하신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70년의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깨어진 옛 언약을 대신해서 새 언약을 주겠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은 저 돌판에 새긴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판에 새긴 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법이다. 그 법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또한 나의 소유라고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새 언약의 성취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끝내시고 신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옛날 약은 바로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죠. 신약 한 번만 먹으면 끝. 아멘 하셔야지. 한 번 먹으면 구원의 문제 싹 나와버린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여러분 새벽마다 또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실 분은 알겠어요. 점점 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령에 관한 예언들이 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토록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는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현재이고 현재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새 언약을 낼름 먹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장에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에게 있는 약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심령의 한 구석에 딱 몰려가지고 정말로 묶여있는 성령님이신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춤추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오직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예요? 회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애곡하는 자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하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며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눌려있고 묶여있고 포로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을 풀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과 같은 메마른 땅이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라면 성령의 단비로, 은혜의 단비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촉촉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